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통일, 하나 되게 하려 하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통일되게 그러면 남북 통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남북 통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온 세계 만물과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공동번역에서는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고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때가 참에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통일이 되게 하는 것이 때가 되면은 그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 이렇게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들은, 즉 성도들은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요, 성도들은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서로 다른 지체들이 머리의 지체를 따라서 하나가 되는 것 같은 모습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뜻을 이루신다 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하나가 된다는 점이 어려우냐 쉬우냐 하는 문제부터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 남자 아담에게 여자 하와를 만들어 붙여주셨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창세기 2장에 가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하와와 그리고 아담이 한 몸이 된다는 말씀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그 얘기를 다시 언급하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했느냐, 구약 성경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둘이 아니고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몸이 하나요, 마음도 하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반대되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에 보면은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나니. 이걸 보게 되면은 육신만 합하여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하나가 됐다 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합했다가 떨어지면 남남일이잖아요. 그것을 하나 됐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창기와 합하게 되면은 창기와 한 몸이 된다, 한 육체가 된다,
그때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몸만 만나서 결합해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 몸을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짐승도 똑같이 행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따로따로 각각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각각 다른 개체로서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보게 되면은 한 몸을 이룰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뿐이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좁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몸도 하나요, 마음도 하나요, 뜻도 하나가 되어서 나가려고 그러면은 머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 하는 진리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너와 내가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달라가지고 지금 정당이 나눠지고 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한 배에서 난 자식들도 서로 싸우고 고소 고발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총체적으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바가 뭐냐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원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섭리하시고 이끌어가고 있고 마침내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초대받아서 그 길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확실하게 올바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진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시고 참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놓아 제물 되기까지 하고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 편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완전한 자유를 주신 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면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를 말하고 있고 낙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찌그러지고 아주 살기가 힘든 공해 속에서 전쟁 속에 지진과 홍수와 풍랑과 이런 자연재해 속에서 그리고 사람 간에도 정이 없어지고 사랑은 식어지고 악의심 속에 있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낙원을 건설하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살도록 초청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 되게 하신 통일되게 하려는 뜻을 이루려고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해야 됩니다. 이브가 아담과 함께하지 못해가지고 갈라지게 됐잖아요. 몸은 하나였으나 마음은 달라진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같이 사는 한 마음, 한 뜻,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천국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즐겁고 기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그 길을 간다고 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영원한 꿈이고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그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많은 사람이랄지라도 우리 지체의 겉으로 보여지는 세포도 많지만은 보여지지 않는 내적인 속에 들어있는 장기 세포도 많고 그
모든 지체를 이루고 있는 작은 세포 DNA까지 계산하면 수십 조가 넘는 그런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한 머리를 통하여 일사불란하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은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기만 하면은 복종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여 한 몸을 이루는 서로 돕는 관계의 한 몸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세포가 활성화되는 것,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물을 마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이 피가 되고 피가 온 몸을 돌게 되는 것이에요. 물은 곧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을 말씀하기 위해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세포 모든 발끝까지 손끝까지 머리끝까지 모든 장기 모든 세포에 물이 흘러가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와 같이 성령께서 모든 세포 가운데에 미치도록 마시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나 믿는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걸 구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 성령만이 내 온 몸을 지탱하도록 주관하도록 역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마귀와 사탄을 따라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대속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가 소멸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없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고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 마귀를 떠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지나요? 어떻게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이념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시하도록 나를 맡겨드릴 수 있느냐?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다 주님께 맡기고 죄악되고 악한 생각들은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되면은 이것을 이룰 수 있다 하는 진리를 성경이 가르쳐 주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만약에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고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을 쌓아서 단계를 밟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하늘나라까지 이룰 수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면 되죠. 공을 쌓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구약의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아무리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고 제사장을 통해서 죄사함의 용서를 베풀었고 왕을 통해서 적을 막아주고 평강을 주었지만은 영생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질병은 난무하고 죽음은 도래했고 악한 자들과 더불어 싸움은 끝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 죄를 즉 하나님을 떠난 죄라고 하는 원천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인간끼리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이해를 하고 공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땅에 오셔서 그 마귀 사탄에 속해 있는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적에 다 이뤘다 말씀하셨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만날 수 없던 그 관계를
만날 수 있도록 성소에 휘장을 쳐놓았는데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옳은 생각을 할 수도 없고, 바른 길이 무엇이며 어떤 것이 의로운 길인지를 분간도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 빛이 없으면은 우리가 색깔도 분별하지 못하고 길도 분별하여 바로 갈 수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밝혀주셨어요. 천국 가는 길과 지옥 가는 길을 밝혀 보여주신 것이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이 빛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안내하고 옳은 생각을 알게 해주시고 착한 마음을 갖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모인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한 걸음씩 두 걸음씩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물 흐르듯이 내 안에 충만하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서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능력으로 우리는 악한 마귀 사탄을 물리칠 수 있고 악의 세력에서 의로운 길로 옮겨진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한 예레미야의 애가 사랑의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가서 3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 성을 쌓아도 될 일이 아니고 마병을 많게 해서 군사력을 키워도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이웃에게 사랑을 나눈다 할지라도 끝이 없고 한이 없습니다.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없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 다 모아놓는다 할지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외쳤어도 그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그 백성에 호소했으나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노래한 것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말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이것하고 저것하고 많은 일을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그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뭔가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루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물 마시듯이 우리 모든 세포에 역사되게 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큰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고 죄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짓밟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성도가 되어졌고 그리스도인 된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지가지 다른 은사를 각각 주셔서 서로 돕고 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고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고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이다. 주님 오시면은 이 모든 것이 끝나고 주님 오시면 악의 세력은 멸망할 것이고 주님 오시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생각하고 멸류관을 바라보면은 이 땅에서 고난 잠시 동안은 사탄의 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발견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습만 보인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주님 내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게 봉사할 마음을 주시고 찬양할 힘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면은 그때 얼른 그것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걸 순종하는 것을 순종하라 말합니다. 뭐 전도하라, 봉사하라, 뭐 좋은 일을 하라, 뭐 그런 것 순종하는 것만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셨을 적에 그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것과 주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납니다. 내가 무엇을 대가를 바라고 무슨 보상을 바라고 어떤 명예를 바라고 열심히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짜증만 나고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기쁨이요 찬양이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온 몸에 온 마음에 행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해서 공을 세우시렵니까? 아니면 칭찬해서 그렇게 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내 자신을 내놓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으니 나는 죽은 것입니다. 내 안에 물 흐르듯이 성령이 흘러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가득해서 그가 내게 하게 하셔서 힘 주셔서 함으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찬송하여 기쁨과 행복한 삶이,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 그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시렵니까?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뭔가요? 주님이 성령에 충만한 상태로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 되게 하시는 통일 왕국을 이루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그 사람은 그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 재림의 날이잖아요.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날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할 것이 없는 흠이 없는 자로 너희의 몸을 다듬어라. 죄악에 물들지 말아라. 회개해라.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라. 그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주께서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제껴놓고 주님은 뒷줄에 놓고 내가 나서서 무엇인가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서 안 되고 돈 없어서 안 되고 병들어서 안 되고 싸우다 보니까 열받아서 안 되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발끝부터 우리 심장의 피부까지 다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지배하여 내 몸과 마음과 몸이 다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이 행하게 하심을 따라 나갈 적에 우리가 견고하게 되는 것이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는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외치기를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짐을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십자가로 소멸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주 안에서 사는 성도들이 돼요. 주 안에서 사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의 영적 대화가 이루어지는 사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이 성령으로 통해 내게 말씀하시면은 온전히 아멘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마귀 사탄 권세를 물리치는 기쁨을, 승리의 기쁨도 맛보게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원수 사탄 마귀가 지금도 귀신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악을 쓰고 있지만은 그거 바라보지 않으면 됩니다. 그보다 크고 능력 있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니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면서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성령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역사합니다. 서로 다르지만은 서로 생각이 다르고 받은 바 은사가 다르지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한 작품을 이루는 것이에요. 마치 피아노 건반이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은 그것이 한 사람에 의해서 연주되는 것처럼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을 움직일 적에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분노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서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바라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원하노라 이게 발음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누가? 평강의 하나님이 직접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누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서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도록 내가 맡겨야 됩니다. 이발소에 가면은 머리를 잘 깎도록 잘 가만히 있고 내 머리를 맡겨놓으면 되잖아요. 사진관에 가서 사진 찍을 적에 사진사가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찍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그거 안 됩니다. 그거 하면 내가 불편합니다. 그래야만 나만 손해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은 종이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주님께 내 몸을, 내 생각을 내가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삼일체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는 자로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보존되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온 우주의 역사 속에서 많은 일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전쟁의 얘기도 있고 환난의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면은 마지막에 하나로 귀속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에덴 동산, 낙원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는데 그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그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웃에 있는 모두에게 같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나갈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역사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여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여 나를 붙잡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계심으로 내가 주님과 동행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오늘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재림의 날을, 그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속에 날마다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인하여 기쁘고 감사한 신앙생활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의 만물,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서 하나가 되게 하려는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한 바 되도록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나가게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인도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 행하는 삶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승리고 보람된 일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